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10월 10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약속의 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 드려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지금 광야에서 그들은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의 십자가 모양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러면 어떻겠어요? 가끔 저희가 집을 사고도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자동차 사고 나서도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 달아놓고 하나님 이 자동차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은 미약할 끝은 창달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그 당시에는요, 신전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도 보면 성당에요, 보면 그 구석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고, 거기가 좀 돈 많은 집안들이 자기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중간중간에 보여요, 큰 예배당 속에. 겉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예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곳이 우리 집에 있다면 더 좋겠죠. 실제로 부자들은 집 안에다가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고용해서 실제로 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흩어져 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을 너희 집안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너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5절 바로 전절인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신전을 우리 집에 만드는 거,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제사장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많은 신들이 있었던 때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어제 은희선사님과 함께 나누었죠. 어제 말씀해 보니까 실은 하나님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이라는 건 한자로 신, 다 여러 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지어 요즘에는 무신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은 이런 애플워치나 이런 데도 보면 명상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 기능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영성이라는 것, 어떤 스피릿이라는 것, 자기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신들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실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은지선 선생님과 함께 나눈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실은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게 맞죠? 지금 명상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강한 힘들 중에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좀 특이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뇌물도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실은 몇백 년 전 중국만 해도 신은 천자, 황제를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실은 왕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가장 힘센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신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에게도 공정하게 드리신대요.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는 고아와 과부라고 그들을
그들만 그들의 편이 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실은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심지어 갈 곳 없는 나그네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몇백 년 전만 해도 신은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나라를 돌보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좀 달라야겠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찾아갔어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블라블라블라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조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석이 돼서 우리를 잘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추수를 할 때마다 무언가 쏟아질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포함해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들을 먹이는 것으로 활용해요. 그 세금처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곡식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죠?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복을 달라고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감사하는데 좀 주변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죠. 유일하게 번제는 좀 속죄제나 그럴 때 하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그런 제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그걸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곳을 찾아가서요. 그리고 곳을 찾아가서도요, 여기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실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편이 되셔서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내 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아와 과부들도 공정히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그네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를 혼자 하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공포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야. 그러니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예배란 공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바로 광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모여 살고 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그 올라가는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 연기도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어요. 꼭 저희가 수련회나 부흥회 그 내내 너무 행복하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항상 그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그냥 기뻐요. 가다가 잘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두 다 흩어져 있어요. 모두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실은 매일 농사를 드려야 돼요. 삶 속에서 바빠요. 그런데 저희는 가끔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막 기쁘게 찬양했던 것, 그것이 우리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삶에서 드리던 예배여야 하고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우린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뇌물받지 않으세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들만의 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실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바로 어떤 나라예요?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이들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그네마저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집에 신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해달라고, 심지어 내 집에, 우리 가족이 지금 내 소원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더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삶에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공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게 정해진 예배가 될까요?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나누며, 혼자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손으로 묵상 같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됩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제 나눈 바로 그 하나님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간을 내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감사할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함께하는 일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러한 예배,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약속의 땅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겠네요. 하나님, 오늘 그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좀 귀하시지요? 좋으시지요?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삶에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